안녕하세요. 플라잉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삶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잘 살기 원해요. 근데 이 잘의 기준이 뭔가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잘 살고 싶다 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자 소망이에요. 이번 주 중에 어떤 청년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대뜸 이제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이 뭐냐 이렇게 들어봤어요. 1시간 넘게 통화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제 고민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은 좀 삶을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없는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이 생각이 뭐냐면 돈이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이제 크리스천 청년이에요. 크리스천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오는 청년인데 왜 편하고 살고 싶냐는 제 이제 질문에 이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이 안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또 많은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허락해 주신 삶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또 분별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거였죠. 이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 청년이요 뭔가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청년 안에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행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지 없이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이 편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좀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진실로 그 청년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라는 거죠. 이게 내 삶에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너무 생각 많이 하고 살지 말아라. 단순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청년이 말하는 이 편안함,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청년의 그 소망함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정확한 삶을 살아나가고 싶은 거. 이게 그 청년의 소망함이었어요. 이 청년의 생각대로 잘 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 청년의 기준으로는 잘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죠. 그러면서 그들이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 또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편안한 순간,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있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그때는요, 이 아기는 매우 행복할 거고, 매우 만족스러울 거고,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그 순간, 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갓난아기 이야기를 했고, 왜 그 아기가 갖고 있는 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아기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학습되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욕구는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욕구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고, 그리고 몸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배설물이 될 수도 있고,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몸의 불편함들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이 세 가지 욕구밖에 이 아기에게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삶이에요. 자,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 아기의 이 모든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잖아요. 부모가 이런 아기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줬을 때 그 아기는요, 매우 편안함을 느낍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아기가 갖고 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갓난 아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매우 만족하면서, 어떻게 보면 100%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기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던 그 삶을 그 아기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아기가 자기가 이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 그 아기가 내는 그 울음소리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그게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에게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거. 이게 아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부모는 어때요?
그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아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주게 되죠.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는 것은요, 아기 삶의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아기에게. 그게 아이의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그리고 가장 필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요,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좀 몇 번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원하는 것이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그 지역에는요,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고, 그들 중에서 소수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줄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데,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출해내줄 수 있는, 구원해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요,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혼란 속에선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서는 구원자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자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오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자가 나에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까요? 이미 구원자는 오셨죠. 구원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구원자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자, 예수님은 오셨었어. 근데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자가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찾고 있을 때 그 일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부르짖으며 우는 것처럼 성령께서도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 이 크고 작은 이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함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오시면 내 이 삶의 불편한 부분들을 다 전부 해결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본문 18절 말씀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 이 고난들과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이 고난이 내 삶을 다 잡아먹는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작은 고난 하나 때문에 내 삶 전부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장차 나에게 내가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땐 이건 정말 보잘것없이,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고 겪고 있는,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피조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그 구원의 삶으로 들어서게 되면요, 이제 내 삶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 역경들, 어려움들, 불편함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맡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삶이 바로 결국엔 영화롭게 되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져 넣었을 때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도 나의 삶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들, 그 경험 가운데 뭐 어려움들도 있겠죠. 고난들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모든 삶, 전부가 다 합력을 한대요. 다 모아져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어떤 일을 이루어낸다고요? 선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종합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이러한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삶은요, 바로 선이에요, 선.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근데 이 선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내신다고요? 내가 지금 경험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 종합을 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영화롭다 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취하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권력과 부를 다 이루어내는 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칠 만큼 권력과 부를 이루어내는 것은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있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화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의 이름이 빛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결국에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 영화로운 삶을 통해서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힘없이 짓밟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유명한 그 연예인들,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삶을 선물로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이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영화로운 삶이 어마어마하게 크기에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 이상 나의 삶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